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인생이 쉬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기 힘든 내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죠. 관계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 나의 육신의 연약함에서 찾아오는 장애물들, 또 환경적인 장애물들, 이런 장애물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에 잘 알려진 전도자가 있죠. 워치만 리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문화혁명 시대에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힘썼던 목사님이죠. 근데 이 워치만 리 목사님이 육신의 그 가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해요.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 때문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 워치만 리 목사님도 이제 중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약해서 사역을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께 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건너가는 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배를 타고 한참 강을 건너서 가고 있는데 커다란 바위가 하나가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워치만 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의 수위를 높여서 넘어가게 해주랴?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워치만 리 목사님이 곰곰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제가 항해하고 있는 이 강물의 수위를 높여주셔서 그래서 이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갑자기 그 강물이 막 불어나더니 그 바위를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꿈을 깨고 나서 워치만 리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내 인생의 장애물, 내 육신의 장애물, 하나님, 내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장애물을 없애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면 나의 인생의 장애물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군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군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워치만 리 목사님이 쓴 책의 그 챕터, 이 간증을 기록한 챕터의 제목이 믿음의 수위를 높이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눈앞에 암초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힘들게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저거 제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면, 예수 이름을 높이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저 장애물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고 쉽게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수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모든 암초라고 말하는 장애물에 걸리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장애물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 눈앞에서 만나는 암초들, 장애물들 끙끙거리면서 그것들 겨우겨우 어떻게 하나 넘어가면 또 장애물 나와서 아유 이거 어떻게 넘어가나, 또 겨우겨우 넘어가면 또 다른 장애물 만나고, 우리는 계속 그 장애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 하나 붙들면요 이상하게 그 고난과 장애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넘어가는 거죠. 이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NIV 성경에서는 honored라고 번역을 하고, ESV 성경에서는 exalted, 찬양하다, 높이다. honored는 뭐죠? 영광스럽게 여기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주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그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여기면 내 삶에,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공도 실패도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에 매달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버리면, 예수님을 가장 명예롭게 여겨버리면 성공이라는 것도 별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사회적으로 보면요 상당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식적인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그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업적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엘리트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업적들, 자기가 성공이라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질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성공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패할 때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고 괴로워하고 막 견디지를 못해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버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그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높이는 순간 성공도 실패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다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쉬운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수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수준으로 나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인생 있나요? 고난이 없는 사람 있어요? 모두가 다 고난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면 주님께서는 나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세요.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1장 12절 말씀 볼까요? 1장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당한 일이다. 당했대요. 당했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감옥에 갇힌 게 기쁨인가요? 아니면 실패인가요? 감옥에 갇힌 게 성공인가요? 아니면 낙심이고 절망인가요? 감옥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절망이 찾아오고 비극이 찾아오고, 여러분 이거 복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불행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도리어 뭐가 됐다고요? 전진이 되었대요.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고난에 대해서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에 대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고난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 고난은 가급적 안 만나는 게 좋다. 최대한 고난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피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자신의 삶에 이것이 진절의 도구가 되었다.
나의 인생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고난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73장 되게 낯설었던 찬양이죠. 멜로디는 익숙한데 우리가 자주 부르지 않은 찬양인데 왜 이렇게 뜬금없는 찬양을 오늘 이 저녁에 불렀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고요한 바다로 우리가 항해할 때는 순풍이 불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요한 바다에서 순풍이 부는 건 축복입니다. 감사죠. 은혜죠. 그런데 2절 가사가 문제예요. 여러분 2절 가사 한번 보십시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저는 사실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찬송가 가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아, 풍랑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쉬지 못하고 괴로우면 더 빨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빨리 가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너무 심해서 아 내가 더 빨리 주님께 가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풍랑이 고난이죠, 낭망이죠. 그리고 풍랑은 우리에게 저주죠. 그런데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이 찬송가의 주인공은요, 내가 이 풍랑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더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버리면 이것이 나에게 더 이상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맞바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서 더 빨리 가고 더 쉽게 가고 더 능력 있고 힘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나 죽으나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매임이,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시위대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로마 시위대는요, 로마 황제의 최측근 호위 정예 병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시위대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로마에 살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여 있는 집단의 장소가 시위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 최정예 로마 그 황제의 최측근들만, 여러분 아무한테나 자기 그 시위 호위 병사들을 맡기겠어요? 로마 황제가 암살의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지키려면 최측근들, 자기랑 제일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붙잡혔냐면 여기 시위대로 끌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 여기에 끌려오는 과정들이 순탄한 게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25장 26절 보면 계속해서 신문하는 베스도를 만나고 벨릭스를 만나고 또 아그리파 왕을 만나고, 거기서 계속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왜 죄가 없는지를 막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벨릭스도 베스도도 아그리파 왕도 서로 다 책임 묻기를 피하면서 막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막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로 로마로 압송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거기 사도행전 25장 26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비겁한 사람들이고 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권력욕에 취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정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로마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면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일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의 그림이 도대체 제대로 그려지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었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위대에까지 오게 된 게 우연히 결코 그냥 이런저런 우연들이 겹쳐서 오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로마 시위대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큰 이익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렵게 그동안에는 정말 어렵게 복음을 전해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시위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은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가 빨리 될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 사회는요 사도 바울이 위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래로 쭉 쉽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이렇게 감자줄기를 하나 이렇게 쭉 뽑아내면 쭉 감자들이 줄줄줄줄 딸려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두영 장로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나오셨더래요. 이두영 장로님이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그 제자들 그냥 쭉 잡아당기면 줄줄줄줄줄 교회로 따라 나오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윗사람들, 엘리트들, 최정예들을 복음 전하고 거기 만나가지고 뭐 했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계속 전도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악독한 로마 사회가 그렇게 쉽게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면 나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쉽게 일을 풀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위대에 갇혀 있었던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이게 보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게 우리 눈에 보일까요? 예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지금 내 앞에 처해 있는 나의 상황만 바라보고 내 인생을 탓하고 나의 인생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불행도 나의 연약함도 때로는 나에게 찾아온 장애물도 인생의 모든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만 하시면 그러면 나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풍랑이 나의 인생의 길을 더욱 쉽고 빠르게 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며 나의 인생을 쉽게 풀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시죠? 팔 다리가 없는 분이요.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벌써 75년생이어가지고 나이가 저보다 5살이나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한테는 뭐 이렇게 핸디캡이라는 말도 너무 미안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양쪽 팔도 없죠. 다리도 한쪽 다리는 아예 없고 다리 하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다리가 없이 그냥 발이 몸통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발 하나 있는 정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닉 부이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니까 그의 인생의 절망이었고 비극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 프로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사지 멀쩡하고 정상적인 저도 못 해본 게 정말 많더라고요. 직업 중에 작가가 있어요. 작가. 여러분 책 쓰신 분들 계세요? 여기 작가 출신. 작곡가래요. 그 음악
작곡해 보신 분들 계세요? 영화 배우래요. 영화 출연해 보신 분들 계세요? 또 낚시를 그렇게 잘한대요. 아니 좀 어떻게 낚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낚시를, 하여튼 낚시한대요. 여러분 믿어지실지 모르겠는데 수영도 한대요. 수영 못 하시는 분들 많죠? 사지 멀쩡한데 수영 못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냥 물만 들어가면 그냥 가라앉으시는 분들. 게다가 혹시 사진 준비되셨습니까? 이분이, 저는 평생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윈드서핑도 한대요. 여러분 혹시 이 바닷가에서 윈드서핑 해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가 못 해본 거 투성이더라고요. 아니 사지가 없는데 정상적이고 사지 멀쩡한 우리들도 못 해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분은 다 하고 살더라고요. 결혼도 했어요. 여러분 자식도 낳았더라고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인생이 고난 그 자체 아닙니까? 인생이 그냥 절망 그 자체 아니에요? 근데 우리보다 할 줄 아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김을 통하여서 전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가 이게 수치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집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합치면 50만 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50만 명이 넘는다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사지 멀쩡한 우리 5명도 못하는데 50만 명이 넘는다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후로 전 세계 가장 많이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전하는 메시지는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팔다리 없는 저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라고 하면, 사용하신다고 맘먹으면 쓰시지 못할 인생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왜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자청하지 않습니까? 닉 부이치치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닉 부이치치의 핸디캡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더디게 가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더 빨리 가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인생을 쉽고 빨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늘 내 강점, 내 장점만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죠. 나의 약점,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은 주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점 가지고 쓰임받을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해서 나의 고난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절망이 주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때요. 여러분 다른 데서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본인 스스로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너무 강한 사람이라 아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나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가 감히 그 목사님의 아픔을 어줍지 않은 말들로 위로해 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 고통과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김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잖아요. 다른 어느 그 목회자들보다 더 크게 더 존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잖아요. 사지 멀쩡하고 앞 잘 보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것을 정말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장애들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죠. 우리 가장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제일 힘 빠지게 만들고 제일 시험 들게 만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의 문제죠.
인간관계요. 교회 안에서 누구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관계가 나빠지면 그때 시험 들고 그때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또 육신의 병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떠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교회를 떠나시는 경우는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이 장애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시험이 들어서 떠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러면 새로 옮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어딜 가든지 내가 정말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람 어디에나 있고요. 어디에 가든지 내 안에 죄성이 있는 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늘 관계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면 그 순간에 이 모든 관계의 갈등들을 그냥 뛰어넘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1장 15절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신앙의 공동체는 반드시 갈등의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이민 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제 이민사에 와서 사회생활, 한국에서는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던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민사회에 오는 순간 내 사회적 입지가 너무 좁아져 버리는 거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교회로, 한인 커뮤니티 교회로 그냥 딱 제한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그동안 인정받았던, 사람들한테 존중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은요, 이런 게 없어요. 자리나 명예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보이면 아직 우리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는 거고 주님께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면서 누구 집사 왔나 안 왔나, 오늘 누구 왔나 안 왔나, 사람들이 보이면 안 되고요. 교회 왔는데 아직도 주님이 안 보이시면 어떡합니까? 사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삶의 장애물들을 이렇게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 죽음의 문턱까지도 그에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시위대 안에 갇혀 있다라는 말은요, 이제 곧 로마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의 재판이요, 그렇게 막 논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아닙니다. 우리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로마 황제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필 가는 대로 막 그렇게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 황제의 재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이런 정말 도박과 같은 이런 로마 황제의 재판에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장 21절에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죽음의 장애물조차도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나의 생명을 거는 것만큼 가치 있고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잘 죽는 것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기쁨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예수를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잘 죽는 것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참 힘들어요. 청년들의 삶이 참 고달픕니다. 그래서 뭐 청년들이 이렇게 내 집 마련하고 또 뭐 전세금 마련하고 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영끌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투자를 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영끌했다. 근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거는 인생처럼 참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말로라도 영혼을 끌어모으면 되겠습니까? 살아도 죽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풍랑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면 그 모든 고난의 장애물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이 들어서 믿음의 수위를 높여서 그 고난의 장애물을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어떠한 고난의 문제든 예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쉬워지고 내 인생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의 걸음을, 능력 있는 걸음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